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눈꽃 큐티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을 토로하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장면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그런 기억들을 찬양하는 게 이제 위주가 되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시편 7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중간에 19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지켜주신 그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데,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분이고 중요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묵상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껏 자신에게 도와주셨고 이끌었던 장면들을 상기합니다. 17절,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교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제 이새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양을 치는 장면부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돌보셨는지는, 교훈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았는지, 아니면 주님이 그에게 특별히 임재하셔서 나왔는지, 이것들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을 가르쳐셨다고, 교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훈했던 내용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것인데,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느끼지 못할 것들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경험케 되는 일들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마소서. 이 두 문장만 보면 전하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왜냐? 내가 주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해.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전도자. 전도자의 위치에서 서 있었다. 근데 그 전도자의 위치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노할 때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는 생각들을 계속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내신 결과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분이신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저와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백발의 노인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어떤 일로 사용하시는, 주의 힘과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나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다. 19절과 18절은 전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실은 22절부터 24절까지는 찬양한다, 찬양한다, 비파로 찬양하고 성실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내 입술로 찬양하고 영혼이 찬양하고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높으신 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실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모든 면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자의 위치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찬양자가 되고 나중에 예배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24절 마지막 번에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뭐를 통해서? 내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무한함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악인들이 심판받는 징계자의 위치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가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묵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되어지고 찬양자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한 악인들을 솎아내는 징벌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 잘 살아내시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감정이나 분노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를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